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이정훈 교수님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분인데요. 이정훈 교수님은 서울 동대국어를 졸업하고 1993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머리를 깎고 승려로 출가합니다. 근데 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그러니까 불교를 믿고 그래도 불교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학교이죠. 그래서 이 출가한 후에 승려가 되었는데, 이 이정훈 그러니까 승려님이, 그러니까 중님이 떠나지 않는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고통의 문제가 불교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여러분들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정훈 교수님의 말을 따르면요,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느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삶의 근원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걸 좀 해결하고 싶어서 불교에 귀의했는데, 또 불교학과 전액 장학생으로 다닐 정도니까요, 대단했겠죠, 그 불신. 그래서 불교에 가서 여러분들 그 승려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정말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때에 이 이정훈 교수는 법철학이라는 학문을 만나게 됩니다. 법학이죠, 법학. 이 방황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 법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신자유주의와 타락한 자본주의로 고통받는 사회를 사회주의적인 개혁 방법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또 마음이 있어서 법철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여기에만 그냥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을 위해서 학교를 진학하고, 그러면서 논증적이고 분석적인 사회주의적 이 법철학에 빠져들다 보니까 그의 눈, 승려의 눈, 그리고 또 사회주의적 이 법철학에 빠지니까 마르크스주의에서 이렇게 볼 땐 교회는 없어져야 될 원수인 거예요. 이 사회의 교회는 없어져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는 서울대 법학대학원, 로스쿨이라고 말하죠, 거기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철학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거죠. 99년에 군종장교로 군법사가 됩니다. 군대 가면 군종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법사님들이 계십니다. 법사님은 승려분들. 이 군법사로 임관했고, 얼마나 열심히 포교활동을 하셨는지 그 군 부대 안에 군법당을 건축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군종장교를 전역한 후에 이분은요, 환속했습니다. 환속은 승려에서 다시 일반인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승려로서는 이 걸림돌이 많으니까 교회를 깨기 위해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선 내가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장로교 신학의 이 대명사인 칼빈,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한국교회는 걸받은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 그리고 칼 바르트, 이러한 여러분 신학자들의 책을 탐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한번 여러분들 그런 모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읽기 이런 거 좋으시죠? 첫 시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저 신학교에서 칼 바르트 신학을 저희 교수님 중에 칼 바르트를 전공하신 분이 계셨는데, 칼 바르트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졸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졸고 있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여러분들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이 승려분이, 여러분들 이분이 칼빈, 칼 바르트 막 이런 책들을 막 다 탐독하는 거예요. 이정훈 교수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배후에는 칼빈과 존 로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핵심엔 종교개혁이 있어요. 그게 서구 세계의 심장이죠.
마침 한국교회 영성은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스피릿, 영성이 떨어져 있을 때 적의 심장을 쳐서 쓸어버려야 한다는 비장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이 단체를 만듭니다. 사진 좀 보시죠. 예, 뭐라고 쓰여있죠, 여러분? 예, 종자연.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기획과 설계를 맡은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정호 교수. 산파 역할을 합니다. 이 종자연이라는 이 단체는요, 종교자유정책을 연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의 시작은 사실 문제가 있죠. 교회가 문제가 있었죠. 사실 지금도 문제가 있고, 교회를 없애는, 교회 기독교를 종교 편향적인 집단으로 내모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다. 이걸 이분이 나와서 얘기했으니까 알았죠. 예, 몰랐거든요, 아무도. 예, 왜 그러지? 이러고만 있었거든요, 목사님들. 예. 이 이정훈 교수님의 업적은요, 예, 굉장하세요. 이분의 업적은요, 고려은단. 예, 우리 이종순 장로님이 예전에 다니셨던 회사시죠, 그렇죠? 예, 고려은단에 대형 광고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강변도로나 이렇게 가다 보면 대형 광고판이 Jesus loves you 라는 대형 광고판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예, 다 서울분 아니시죠? 예. 근데 그거 없앴는데 이분이 1등 공신이었어요. 그걸 없앴어요, 이분이. 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 대형 광고판은 광고주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광고판은 광고주 마음이에요. 광고를 세우고 안 세우는 건, 여러분들 이건 종교, 이것을 막는 건 종교 자유를 사실 여러분들 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똑똑하니까 여러분들 논리를 만들어서 그 광고판을 없앴어요. 공립학교 내 종교활동 금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강화, 교회는 투표소 설치 반대 운동. 여러분들 한때 보궐선거나 이런 여러분들 선거에 사실 평일에 선거가 있을 때는 교회에 유휴공간을 여러분들 여러분 투표소로 활용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즘엔요 그렇게 못해요. 종교시설에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교동협의회, 천월동 교동협의회에 나가는데 이 주민자치센터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선거철, 특히 보궐선거나 이런 것이 오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왜냐하면 근무해야 되는 공간에서 투표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 때는 편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사실 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교회에 이 비어있는 공간을 쓰니까 굉장히 편했었는데, 그래도 교회는 우리 공간 쓰십시오 하고 그 공간에 대한 배려를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그 공간 잘 쓸 수 있게 막 이렇게 성도님들이 나와서 또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또 공무원분들이 다 해야 되니까 힘들다라고 이야기. 근데 그 일에 여러분들 선두주자가 이분이었다라는 걸, 굉장히 큰 일을 많이 감당하셨어요, 이분이. 수년 동안 종자연이라는 단체 속에서 숨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2007년 여름 어느 날, 그날도 기독교를 공격해야 되겠다라는 포인트를 잡으려고 기독교 방송에, 이런 분들이 더 기독교 방송 잘 봐요. 설교 말씀 잘 들으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잘 잡아냅니다. 워낙 똑똑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불교를 여러분들 다 해놓고 또 여러분들 기독교도 굉장히 많이 공부합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이날 목사님의 설교가 이런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정 교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쇼하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데 혀가 굳어버리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흘렀고 그대로 고꾸라졌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아요. 희한하게도 여러분, 혀가 굳고 온몸이 여러분들 고꾸라졌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신학서적에서 교회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많이 봤던 전적 부패, 신학 사상주의 전적 부패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많이 탐독하고 그걸 다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 구석구석에 세포까지 전적 부패가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자만했던 자신의 죄성이 낱낱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죄인을 살리신 창조주 구세주를 확실히 믿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체험하고 나니까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가다가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빛을 봅니다. 그리고 말에서 떨어져 고꾸라져 버립니다. 그 모습과 여러분들 아주 여러분들 흡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한로부터 빛이 그를 들어오시느니라. 땅에 엎드려서 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모질게 박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생을 걷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전의 이름 사울. 근데 그의 닮은꼴이 바로 이정훈 교수였어요. 그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종자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서울대 법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울산으로 가서 울산대학교에 가서 교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거의 뭐 30이 훨씬 넘은 나이 여러분들 평생 동안 불교에 심취되어 있었고 불자의 생활, 승려의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이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삶과는 전혀 반대의 삶.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려고 애쓰기 시작하고요. 종자연 자기가 만들어냈으니까 자기가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단체가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 공격을 막아내고 한국교회 종교 보호를 위해서 지금 애를 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교의 한 종교의 여러분 승려였습니다. 법철학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추론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그의 강의 영상이 유튜브에 동성애와 이데올로기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2주 만에 10만 명이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삶의 근원적인 문제, 고통의 문제가 자기가 그렇게 여러분 공부한 그리스 철학으로도 사상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악한 방향으로 이것이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데 온 인생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 허점을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공격 방법을 만들어서 공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정훈 교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삶의 근원적인 문제, 고통의 문제, 이것이 불교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법철학을 공부했는데 법철학으로도 공부가 안 되고 이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분노가 되어서 이 크리스찬과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지식, 그리고 인맥, 사회적 장치, 그리고 이 시민단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노라. 그들은 부패하고 의심이 가증하니 그를 행하는 자가 없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해야 여러분 거짓말하기도 쉽고요, 범죄하기도 쉽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도 사실 쉽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마음은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주장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아름다운 하늘의 이 광경을 사진으로 해서 저에게 하나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자원하는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자,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부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연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이 문자를 딱 보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지혜 있는 분이시구나. 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그렇다고 단정하는 삶은요, 결국에는요,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말라지고요,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 경험하고, 여러분들 그 은혜를 찬양하고,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주님의 말씀대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은요, 여러분들 조금 삶의 자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 곤고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오늘 본문에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악한 자의 길로 내달리던 이정훈 교수의 혀를 굳게 하시고 고꾸라지게 하신 것처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명과 책임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목사가 아닐 것입니다. 싹군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성도이기 때문에 삶의 근원적인 문제와 여러분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열심히 상생하시다가 지금 잠깐 쉬고 계신 한 집사님과 굉장히 장시간 동안 카톡을 나눴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고 카톡을 해. 그래서 카톡을 하면서 제가 계속 제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계속 이해해 주어야 되는 것이다. 그걸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계속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계속 받아주고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분 한 분이 나오고 안 나오고 저의 삶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이 선택하신 그 한 명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에게,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피곤하시고 그러실 텐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전화하니까 언젠가는 연락이 되더라고요. 계속 하니까 언젠가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이제는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일 예배는 아직 그렇고 새벽 기도회 때 한번 나가볼게요. 이러더라고요. 오시라고. 새벽 기도회 때 나가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 1029 행복나눔 축제에 강사로 오신 이지영 집사님, 이분도요, 청춘 드라마가 굉장히 잘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여기저기서 이게 러브콜이 있고 이 돈 버는 일, 인기를 얻는 일, 그리고 또 여러분 명예를 얻는 일, 이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허무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괴로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이 모시고 싶으신 분들 꼭 여러분들 손 잡고 함께 오셔서 여러분들 귀한 말씀 듣고 또 귀한 간증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지금 우리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응답하에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없이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 사울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계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전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